샬롬, 반갑습니다. 오늘은 사무엘 마지막 시간 9번째 시간을 우리가 보려고 합니다. 사무엘 하, 우리가 지난주까지 아마 20장까지 봤을 거고요. 오늘은 21장부터 24장까지의 이야기로 이제 사무엘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제 21장에 보면 이제 다윗의 노년의 마지막 사건이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3년간 이스라엘 땅에 기근이 일어나는 일이 벌어져요. 그런데 다윗 시대 같으면 지금부터 3000년 전 아닙니까? 3년간 흉년이 들었다. 지금도 굉장히 어려운 사건이지만 그때의 3년의 기근은 아마도 저장하거나 모든 것들에 있어서 부족한 때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웠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때 다윗이 할 수 있는 일은 역시나 여호와께 기도하고 간구하는 일이었죠. 그런데 이 일이 어떻게 벌어졌느냐? 1절에 보니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라 하시니라. 아마 이 3년의 기근의 원인이 무엇인가 찾아보았더니 기브온 사람들을 사울 왕가와 사울이 죽였던 사건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기브온 하면 어떤 때의 이야기냐면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했을 때 가나안 땅에 있었던 기브온 족속이 진멸함을 면하고 싶어서 이 여호수아를 속였던 일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속이지 않았다면 기브온 족속은 이미 다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 기브온 족속이 가죽 부대의 낡은 가죽 부대와 그리고 곰팡이 쓴 빵을 가지고 아주 그 먼지 뒤집어 쓰신 모습을 가지고 여호수아를 찾아와서 자기들이 먼 곳의 땅에서 온 기브온 족속인데 자기들만큼은 진멸하지 말라라는 언약을 맺게 합니다. 당연히 여호수아는 이들이 가나안 땅의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언약을 맺게 되고 그들을 죽이지 않기로 약속합니다. 그런데 뒤에 알고 봤더니 이들이 가나안 족속의 사람이었음을 알게 되죠. 하지만 하나님 앞에 언약했기 때문에 그들을 죽이지 않고 아마 성전이나 그 가운데 물드는 자로 그들이 일들을 하게 되는, 우리가 그런 장면까지는 기억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일단은 그들의 그 사상 가운데 있었던 게 뭐냐면 이방 민족을 그렇게 좋게 보지 않습니다. 함께하는 것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종이나 노예 정도로 두었겠지만 그런 맹세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방 민족과 섞여 살면서 결론은 사울과 사울 왕가가 기브온 족속을 다 죽이지는 않았지만 어느 정도 그들을 죽였음을, 억울하게 죽이려고 했고 또 몇몇 살았던 사람들이 그 억울함을 다윗 때에 와서 그 다윗에게 그 원한을 이야기하니 흉년이 3년간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여차여차해서 그 이야기를 듣고 나니 이거 분명히 언약을 어긴 거거든요. 그래서 5절에 그들에게 묻습니다. 그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를 학살하였고, 그러니까 사울 왕가가 자기들을 죽인 걸 학살이라고 이들은 표현합니다. 학살하였고 또 우리를 멸하여 이스라엘 영토 내에 머물지 못하게 하려고 모해한 사람의 자손 7사람을 우리에게 내주셔서 여호와께서 택하신 사울의 고을 기브아에서 우리가 그들을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겠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별 수 없죠. 내가 주리다 하니라. 그래서 기브온 사람들의 요구는 사울 왕가의 죄업이었습니다. 별 수 없었어요. 그러니 사울 왕가의 7명을 찾으려고 하는데 문제는 사울 왕가, 여러분 기억나죠? 거의 살아있는 사람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나단 집안에 무비보셋이 있지만 아마도 다윗은 그는 죽이지 못하죠. 그 자기의 형제 같고 친구와 같은 무비보셋은 아니고, 그래서 찾다 보니 겨우 7명을 찾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그 7명을 정말 목매달아 죽이니 놀라운 일은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런
억울함을 해결해주는 단어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뭐 한다라고 얘기하냐면 신원한다라고 들어봤을 겁니다. 그들의 억울함을 풀어준다라는 거, 신원하신 하나님 아마 들어봤을 겁니다. 근데 이 신원의 원어를 따져보면 셀렘입니다. 셀렘. 셀렘은 어디서 나온 단어이냐? 샬롬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곧 자기의 억울함이 풀어지면 샬롬할 수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억울함이 풀어지지 않으면 샬롬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냐면 기브온 사람들의 이 원한이 얼마만큼 있다가 일어난 일이냐? 우리가 정확히 나오진 않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가에서 일어났고 사울의 일이었다면 사울 집권 초기였다면 80에서 70년이고요. 사울 왕의 집권 마무리였다면 적어도 4, 50년은 지난 이야기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원하는 풀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에 뭐가 나옵니까? 하나님의 일들 가운데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하늘에서 풀리면 땅에서도 풀릴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누구에게 이런 원한 짓는 일이나 행동은 절대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매이게 하면 우리의 삶도 매이게 할 것이고 풀게 하면 우리의 삶도 풀게 하시는 것. 그래서 누군가의 억울함이 있지 않도록 그들 가운데 샬롬, 셀렘이 있게 하려면 그 원한을 풀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우리가 21장을 통해서 그런 말씀을 받게 됩니다. 21장까지가 알고 보면 다윗의 큰 사역은 이제 정리가 됩니다. 하지만 다윗의 역사를 쭉 한번 살펴보지만 그는 샬롬하지 못했어요. 오죽했으면 자기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지었습니까? 솔로몬, 평안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삶이 영웅이었고 화려한 삶을 살고 있었지만 그의 삶은요 피와 눈물이 가득했던 역경이 넘쳤던 삶이었음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거죠. 그러니까 이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알고 보면 우리의 삶은 샬롬하는 게 중요합니다. 언제나 평안이 있는, 평화가 있는, 평강이 내 안에 넘치는 이게 바로 우리의 기도 제목과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22장은요 다윗의 승전가가 이게 쭉 나오게 됩니다. 1절을 제외하고는요 바로 시편 18편의 내용하고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시편 18편도 1절은 여기 사무엘 하 22장 1절과는 다르지만 그것과 다르게 이제 거기에는 50절까지 이렇게 쭉 이야기가 동일하게 나오는데 2절 이하 잠깐 읽어볼까요? 우리가 다 아는 내용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오늘 여기 3절까지의 이야기만 봐도 대단하다가 아니라 알고 보면 다윗이 얼마나 그의 삶이 두려웠는지 항상 그의 고백은 이 어려운 가운데 나의 반석이 되어주셨고 생명이 되어주시고 방패가 되어주시고 성이 되어주시고 끊임없이 자기를 지켜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승전가를 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재밌는 것은 사무엘 하의 마지막에 이렇게 찬양을 두었다라는 건 그게 뭐겠습니까? 결론은 찬양으로 끝나는 거죠. 다윗의 할머니 화려해도 그의 삶에 찬양으로 마무리했듯이 아마도 그래서 사무엘 상하서 맨 끝에 찬양을 넣은 걸 봐서는 이게 굉장히 다윗에 대한 이 이야기 끝을 찬양으로 배열을 의도적으로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다윗의 그의 모든 삶은 찬양으로 마무리하게 되고요. 이제 23장의 이야기 사무엘 상서부터 사무엘 하서까지 여러분 사무엘 상서 16장부터 다윗의 기름 부음 받는 장면이 나오죠. 그래서 사무엘 상서도 다윗의 이야기
사무엘 하서도 다윗의 이야기, 열왕기 상서 23장까지도 알고 보면 다윗 왕가의 이야기가 쭉 연결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마지막으로 사무엘 하 23장 1절에서 7절에 보면 마지막 다윗의 시 하나가 더 우리에게 보여집니다. 그 시가 1절부터 7절까지 나오고요. 그리고 나서 8절부터, 여러분 혹시 영화를 요즘 본 일이 별로 없죠? 영화를 보고 나면 영화의 끝 뒤에 뭐가 나오던가요? 아마 이런 거 보셨죠? 감독, 주연 배우, 조연 배우, 연출, 그게 미술, 이 무대장치, 혹은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쭉 올라가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다윗과 함께 했던 사람들의 다 기록할 수 없으니까 그때 이름을 올려야만 할 사람 30명씩을 이렇게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 32명, 두목이라고 얘기하는데 정확히 얘기하면 30명이 아니라 37명의 사람들의 이름이 쭉 올라가게 됩니다. 8절에 보면 누가 나옵니까? 요셉, 바세벳, 우리가 9절에 엘르아살, 11절에 산마란 사람이 나옵니다. 이 세 사람이 누구냐? 다윗의 3인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3인방, 3인족, 삼총사 이런 얘기 할 거예요. 아마 다윗의 전쟁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사람, 요셉, 바세바, 엘르아살, 산마, 시험에 나오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 이 사람들이 별로 우리가 성경 가운데 보지 못했어요. 여러분은 기억하는 사람은 하나 있을 거예요. 요압의 동생 아사셀은 죽었고 누구 기억납니까? 아비새가 기억나죠? 아마도 이 4인방이다 그러면 아마 아비새까지 들어갔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성경에서 이름이 많이 나왔던 아비새 또한 이 3인방 안에는 들지 못할 정도로 이 3인방의 이 했던 일들을 쭉 보면 대단합니다. 정말 장수들 중에 장수였다는 삼림신명줄 중에서도 뛰어난 사람이 이 요셉, 바세벳, 엘르아살, 산마가 있었고요. 그런데 이 30명의 이름이 이제 뒤에 보면 쭉 23장을 이루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보면 대형교회에 있어서 담임 목사가 아주 뛰어난 것 같지만 실제 오늘의 이 말씀을 보면 목사님이 뛰어나서 교회가 성장한 것이 아니라 그 교회 구성원들, 공동체가 건강하기 때문에 아마도 그 교회가 성장하는 것 아닌가. 그러니까 다윗이 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잘 보면 골리앗을 무너뜨린 거, 그리고 전쟁 가운데 이기게 해준 것도 다윗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잘 보면 다윗을 위해서 싸운 30명의 이 장군들이, 충성스러운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정말 이 이스라엘이 통일왕국을 이룰 수 있었고 전쟁의 승리를 있을 수 있었겠죠.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보면 리더만 보면 안 됩니다. 교회는 리더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멤버가 모든 일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아름다운 본교회가 황 목사가 일하겠습니까? 아니요. 그 안에 있는 구성원들이 열심히 일하기 때문에 교회가 지탱되고 성장하고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이 30인에 들 수 있도록 정말 우리 아름다운 본교회 성도들, 그리고 이 새벽을 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바로 그런 30인의 용사와 같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네, 아멘 한 분만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영상으로 드린다고 아멘 안 하면 안 됩니다. 아멘 다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30인을 얘기하는데 18절에 보면 당연히 그 가운데 스루의 아들 요압의 형제였던 아비새가 나오고요. 또 우리가 20절에 보면 유명한 사람 하나 나옵니다. 우리가 잘 이름은 나오지 않았지만 한번 읽어볼까요? 또 갑세일 용사의 손자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이니 그는 용맹스러운 일을 행한 자라. 일찍이 모압 아리엘의 아들 둘을 죽였고 또 눈이 올 때 구덩이에 내려가서 사자 한 마리를 쳐 죽였다라고 나옵니다.
다윗이 항상 얘기하는 거 있죠. 걔밖에 누구 없느냐 하면 항상 있죠라고 달려간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분하야. 아마도 다윗의 경호실장으로 보여지는데 이 분하야가 얼마나 용맹스럽던지 어땠습니까? 딱 보니까 뭐 사람을 쳐 죽이는 건 일도 아니고요. 그 사자도 찢어 죽일 수 있을 만한 아주 그냥 강력한 사자랑 싸울 만한 아주 용맹스러운 사람이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한 명만 더 챙겨서 보면 39절입니다. 39절에 보면 햇사람 우리아라 이상 총수가 37명이었더라. 보니 바세바, 솔로몬의 어머니였던 바세바의 원래 남편이었던 우리아가 알고 보면 다윗의 37 용사 중에 들 정도로 대단하고 충성스러운 종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볼 때는 37명이니까 그러겠지만 이제 여러분 24장을 볼 텐데 24장에 보면요. 이스라엘 군인들의 숫자가 몇만 명이냐? 130만 명이었습니다. 여러분 130만 명에 37명 어마어마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용사들이 얼마나 뛰어났는지는 이제 24장 마지막 장을 보면 되는데 문제는 노년이 문제입니다. 1절 볼까요?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한지라. 다윗이 여기 보면 우리가 이것도 역대상 21장 1절과는 좀 다른 장면이 나옵니다. 해석이 어느 게 맞을까요? 여기 보면 여기 뭐라고 나옵니까? 여호와께서 다윗의 마음을 격동케 해가지고 그 뭐라고 나온 거예요? 인구조사하게 나와 있죠. 정말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역대상서 21장 1절에 보면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 군사의 수를 계수하게 돼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인구조사는요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 아니라 누가 한 걸로 돼 있냐? 사탄이 다윗의 마음에 들어왔던 거죠. 그러면 다윗은 왜 인구조사를 했을까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보면 몇 년에 한 번씩 인구조사를 하죠. 인구총조사라는 것을 하게 돼 있는데 첫째, 인구조사하는 이유가 뭡니까? 세금 징수입니다. 인구가 몇이고 세금을 낼 사람이 누군가를 징수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요, 징병입니다. 군대 갈 만한 사람이 얼마나 되는가를 찾기 위해서. 세 번째가 문제입니다. 두 번째까지는 그랬다라면 큰 문제가 없었을 거예요. 근데 세 번째, 다윗이 이 인구조사를 통해서 우쭐한 마음이 든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다는 건 합니까? 여호와께 속했고, 여러분이 아시듯이 다윗이 전쟁하는 듯 하지만 모든 전쟁에 싸우시는 건 누가 싸워주셨어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라고 끊임없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사단에게 격동하여서 이 인구조사를 한 이유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결론은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실수했느냐? 그 나쁜 사람 요압도 알고 있어요. 요압이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압이 왕께 아뢰되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네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네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그러니까 인구조사하신 것을 왜 기뻐하시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다 도우시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 인구조사를 해서 우리를 어렵게 하고 이런 일들을 하냐라고. 요압의 눈에도 인구조사는 뭐 한 겁니까? 시원찮은 거예요. 해서는 안 됐던 거죠. 그러니까 다윗과 같이 경건하고 신령하고 진지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탄의 충동질에는요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한번 지지난주가 되었죠 벌써. 욥기를 보면서 욥이 친구를 미워하거나 이런 미움을 갖는 마음들,
이거 다 어디서 들어오는 마음입니까? 하나님이 주는 마음이 아니죠. 사단이 그를 사람을 통해서 미움을 받도록 행동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또한 동일한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도요, 우리가 실수할 때 보면 우리가 아니라 우리 마음에 사단이 우리의 마음을 격동케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물며 여기 다윗과 같은 사람이 실수를 한다면, 오죽한다면 뭐 우리 같은 사람, 여러분 같은 사람 오죽하겠습니까? 실수하기가 쉽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조심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텐데, 그런데 인구조사를 얼마나 하냐? 9개월하고도 20일 동안 이 인구조사를 하게 됩니다. 8절에 나오죠. 그러니까 9개월하고 20일 동안 인구조사를 했더니 유다를 제외한 11지파가 80만 명이요, 유다 지파가 50만 명. 확실히 유다가 강력합니다. 그러면 합이 몇 명입니까? 130만 명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여러분 우리나라가 남한의 군대가 몇 명이었습니까? 우리가 아마 60만 명이라는 소리까지는 들어봤을 거예요. 그런데 이 작은 나라의 군대가 몇만 명이라고요? 130만 명이라면 이거 대단하고 우쭐할 만하죠. 그런데 이 우쭐함 때문에 다윗이요, 참 문제가 생깁니다. 다윗이 참 놀라워요. 죄도 잘 짓고 회개도 잘합니다. 회개를 잘하죠. 10절에 얘기합니다.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뭐가 들어왔어요? 자책하고. 그러니까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그래서 이 보면요, 마귀가 하는 일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를 유혹해서 죄짓게 하고, 결론은 뭐예요? 자책하게 하고, 더 나아가서 후회감이 넘치도록 만드는 게 이놈의 사단이 하는 짓거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일들에 절대 지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합니까? 스스로 자책하지 않는 자는 그 사람에게는 복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책을 왜 안 할까요? 바로 그 사단에게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자는 복이 있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그냥 지나가면 좋겠지만 회개해도요, 여러분 우리아 사건 기억나시죠? 회개해도 대가는 받습니다. 다윗이 이 인구조사를 한 이 일에 있어서 잘못을 하고 회개했지만, 죄는 용서받지만 대가를 받습니다. 근데 그 대가가 무서워요. 12절에 갓선지자가 꿈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죠. 가서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세 가지를 보이노니 너를 위하여 너는 그 중에서 하나를 택하라. 내가 그것을 너에게 행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 가시 다윗에게 이르러 아뢰어 이르되 왕의 땅에 7년 기근이 있을 것이니까, 혹은 왕의 이제 세 가지 조건을 줍니다. 첫째는 7년 기근, 혹은 왕이 원수에게 쫓겨서 석 달 동안 도망 다니는 것. 마지막은 사흘, 3일 동안 전염병이 온 땅에 이르게 하는 것. 아마 쫓기는 건 질렸을 겁니다. 7년 기근은 말도 안 될 거예요. 그러니 다윗이 선택한 건 뭐예요? 3일 동안 전염병. 근데 여러분, 며칠 안 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14절 보면 어떻게 됩니까? 먼저 14절 보죠. 다윗이 가세게 이르되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청하건대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니까 어떻게 기도합니까? 이에 여호와께서 그가 아침부터 정하실 때까지 전염병을 이스라엘에 내리시니 단에서부터 부에세바, 이스라엘 전역이죠? 까지 백성의 죽은 자가 몇만 명이라고 나옵니까? 7만 명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인구조사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긴 시간을 들였고, 또한 9개월 넘게 들였는데 이 일을 통해서 단 3일 만에 몇만 명이 죽은 거예요. 15절에 보니까 7만 명이 죽게 됩니다. 이 7만 명이 죽고 나서야 이제 이 전염병을 멈추게 되고요. 18절에
이날에 가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르되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 하며 다윗이 여호와께 명령하신 바 가세의 말대로 올라가 예배드리니 전염병이 멈추었더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말로가 결코 좋지 않죠. 근데 여기 우리가 하나 짚고 갈 거, 아라우나 타작마당은 어딜까요? 지금 예루살렘이 지금 서 있는 성전의 자리입니다. 또 이것은 학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브라함이 바로 그 아들 이삭을 번제를 드렸던 곳이라고 얘기하고요. 솔로몬이 성전을 세웠던 곳, 스룹바벨이 성전을 다시 건축했던 곳, 헤롯 왕이 수축해서 다시 짓는 것은 아니고 있던 성전을 리모델링했던 자리, 그게 바로 어디냐? 아라우나 타장 마당이었다는 거. 그래서 24장까지 우리가 쭉 오늘 여기까지 이야기를 듣고요. 우리가 오늘 하나 기억할 건 뭐냐면 항상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다윗과 같이 정직하고 성실하고 주님 앞에 찬양하던 자지만 그 잘했던 것도 마음 한번 빼앗겨서 인구조사함을 통해서 자기 이스라엘 백성의 7만 명이 죽는 실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우리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이러면서 오늘 사무엘 하 24장까지 사무엘을 마무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